우리 오늘 봉독한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 주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어서 다음 주일날 오후 주일학교 예배 때 오늘 본문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일이 끝이 아니고 그 순환과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그렇게 교훈하는 그런 복된 성경으로 시편 22편을 증거토록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이 말씀은 시편의 여러 이렇게 흩어져 있는 흔히 메시아시라고 하는데요. 메시아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그런 일들을 분명하게 기록한 그런 시들이 있는데 총 7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7편 중에서도 오늘 이 22편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 그 심적 고통 그것을 제일 잘 드러낸 그런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장하고 16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45장, 72장 마지막 110장 이렇게 흔히 메시아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22편이 탁월한 그래서 흔히 십자가시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순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후부터의 그런 장면에서는 마치 그런 순환과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막연하게 또 궁극적으로 계속 슬플 수가 없는 것은 이런 순환 이후에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렇게 조화롭게 잘 균형을 잡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환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감사와 감격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잘 조화되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딱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또 철저하게 회개해서 자복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부복하는 그런 신앙도 없고 그저 미지근한 신앙으로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깨어라 그리고 천국을 침노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그 열매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편의 22편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늘 양면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조화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구약에 이루어진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 한 편에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구속사역의 분명한 사건들을 말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신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과 가짜 신을 어떻게 구별하시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성경을 읽어봐. 성경이 그렇대. 성경이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이. 그냥 성경으로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고 그렇게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고. 사실은 그렇게 주장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일로 최고 권위의 성경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로 많이 번역되고 제일 오래됐고 제일로 많이 읽혀지고 있고 지금도 제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만한 권위가 있는 책이 맞아요. 그 책을 근거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권위 있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증거를 구할 때 우리의 그냥 막무가내 주장이 아닌 믿어봐 주장하는 것이 아닌 진짜 그와 같은 증거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방 신들, 우상들과 소송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내기해보자. 누가 진짜인가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장래사와 후래사를 너희들이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인정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가고 있다. 나는 700년 전, 1500년 전, 2300년 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것 그것만 봐도 내가 진짜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귀신도 무당 점치는 사람도 알 수 있는데요. 뭐 가까운 미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것도 통계적으로. 그리고 진짜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면 귀신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의 지극히 짧은 앞일 그 정도는 사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의 일을 사탄이 알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귀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도 그런 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3500년이나 더 되는 그런 기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3500년.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실제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한두 군데가 아니고 22편 전체에서도 몇 번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편이나 16편이나 또 72편이나 110편이나 뭐 69편이나 거기만이 아니에요. 69편, 34편, 뭐 129편 이런 데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를테면 뼈가 꺾이지 않겠다든가 이런 말씀들이 다 퍼져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없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가 맞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몇십 년 이후의 일들 정도.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예언가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책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막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2018년도에 정말 중요한 일이 한 열 몇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붕괴되는 예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다른 건 몰라도 그 얘기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붕괴돼가지고 통일이 좀 돼야 되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적화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자유 민주주의의 통화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름만 민주주의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민주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 그것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을 때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트남이 망한 것이 그렇게 우리도 공산주의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런 이들이 급격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 자유민주적 통일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언들 혹시 뭐 맞을 수는 있겠죠. 이번 한 해 동안 일어날 일들 마귀적인 권세로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 하나님 버리고 그런 종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말세에는 귀신이 사탄의 세력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들도 유혹하려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이 말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적과 기적 이 기사에 마음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구약 66권 이것이 맞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이제 곧 오게 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지낼까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예언의 사주팔자에 신문에 보면 왜 양띠, 용띠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네, 오늘의 운세. 저는 이렇게 신문 아버지가 보시면 저도 재미로 거기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거 읽지 말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안 읽는다고 해서 몰래 읽었거든요. 재미있고 이 색깔 피하고 이 숫자 피하고 이 방향 피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 왜 아버지께서 그거 읽지 말라는지 이해가 좀 가요. 그런 게 우리의 알고 싶은 욕구,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을 그런 게 해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조금씩 그렇게 해소당하게 되면 점점 더 그 길이를 멀리 해가지고 우리 자녀의 일, 또 나의 건강, 나의 사업, 오늘 하루의 운세가 아니라 일주일, 그 다음에 또 한 달, 또 앞으로의 인생 이것을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거 안 알려주시잖아요. 어디로 가라, 피해라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속사도 운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네들은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친밀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우리의 책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령의 감동을 찾아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먼저 된 신앙의 선진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으로 기적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이 더 좋고 자기 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것이 사탄의 음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 때는 늦었어요. 이미 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침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메시아 시로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좀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죄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것인데 여기 아주 어려운 형편을 당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겼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겼습니다. 그리고 시편 여러 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아마 좀 중한 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떤 정말로 중한 병, 막 온 몸이 잇몸이 이틀에 막 붓는 그 같은 정말 고된 병이 아마 걸렸던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 셋 중에 어떤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런 애절한 신음과 고통 소리, 그렇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의 소리를 우리 22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그 위편에 보면은 야알렛 사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야알렛 사할, 이것은 그 새벽 사슴의 노래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구슬픈, 그리고 명랑하지만은 않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기에 맞춘 노래이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노래이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신음소리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전에 열조에게는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중에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비난, 조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게 되는, 여기 벌써 두 가지의 그 예언이 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가 손과 발을 찔렀고 또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 여기 황소와 사자와 힘센 소, 또 개, 이런 이들이 원수와 같이 우리 시편 기자를, 다윗을 물고 뜯고 삼키려는, 에워싸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요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1절 말씀을 들 수 있는데요. 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하신 말씀이세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원래는 아람어로 하셨어요. 아람어로. L자로 시작하는데,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요. 그 말이 곧 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로 우리 시편 기자와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적, 영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조차 버리신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셨나요? 우리 구약에는 욥이 그랬죠. 욥이 10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아내를 잃고 다 잃었잖아요.
명예의 영광을 잃고 신실한 믿음이 의심받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욥은 못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악에서 떠난 자였고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자, 진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너무나 충분한 신앙입니다. 예, 마귀에게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욥기 40 몇 장까지 갈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마지막 한 친구도 온니엘도 그 친구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조금 일면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도 욥의 신앙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내 친구가 공격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욥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우리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겠는데 무엇만은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시고 자기를 버린 것처럼 여기시는 그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연히 시편이고 찬송시, 십자가시 순환시이긴 하지만 찬송시이기에 이 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태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난 주님 의뢰 안 하겠다고 땡깡 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혹자들은 그냥 우리 한국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나요? 삐지고 토라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버리시면서까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의 신앙을 연단시키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존재의 유일한 그런 의미예요. 나에게 유일한 신이 되시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 원망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모른 척 하시는, 버리시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으로 인한 말인 거예요.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더하셨죠,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단절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단절이 돼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죄인 취급하셨고 죄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죄를 담당케 하시는 거예요. 죄 정하셨다. 예수님이 죄 덩어리로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시고 그 본체이시나 죄가 있는 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육체의 고난 당하는 것은 뭐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먼저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 받으셔서 버려지셨지만 그래서 단절됐지만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마지막에 보면 사망을 경험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육체와 영의 사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형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완성하셨죠? 대행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죽지 않으셔야 할 분이고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죄인 취급받아서 돌아가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셨던 대행의 구속 사역으로 떨어지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의로 연결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경험하시긴 하셨지만 떨어지지 않은, 우리 한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분명히 단절되시긴 했지만 찰나에 붙으시는 그런 의미를 갖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한 예수님이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해서 해가 가려워져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버리신 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뭐 둘째치고 밑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한 주 전 종려주일날 자기들의 옷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제자들은 떠난 상태고, 그러니까 사람에겐 진짜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목회할 때 사람에게 배신을 아주 믿을 만한 사람에게 3번은 당해봐야 그래야 이제 목회를 조금 할 만한 역량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 3명 정도에게 발등을 찍혀봐야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는 목회가 가능하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당해봐가지고요. 아직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플 거라는 걸 알기에, 사람에게 그렇게 배신당해도 그렇게 가슴 아플 건데, 내가 믿을 만한,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내가 정주고 마음 줬던, 나의 모든 정성을 들였던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향하여 그렇게 뒤돌아선다면 그거 정말 어려울 건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뭐 어떻다 치더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다윗도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신앙의 말이 아니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시고 버리시고 끊어내시기까지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사순절 보내고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누구를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나를 버린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요? 실제로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의인은 그래서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은 우리 죽음 속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그렇게 풀무불에서도 또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실지라도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극한 상황이 닥칠 때,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길 때, 여러분 그럴 때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소망을 가지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은혜로운 뜻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사가 은혜롭다 그러셨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이 의로우세요. 의롭고 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을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저 끝까지 유일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성도에게 발등 찍히는 일, 그거 경험해 봐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겠기에 목회자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라는 사실이, 그 역경 중에 최고의 역경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사람들이 벌레와 같이 취급하고 혀를 쯧쯧 차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겉옷을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고 잠잠하시고 죄인 취급하시고 이래도 우리는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22장 2절, 3절, 4절, 5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릴 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그리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뒷면에 21절에 가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영광스럽게 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죠.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중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좌절할 만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 주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그 의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그 원한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랬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서 귀찮게 하고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소연하면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어요. 악한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찾으시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 한 달간 3월달 그 달력 주제성구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 3월달 주제성구 뭐였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시편 53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받고 또 찔림받고 상함받고 채찍질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고 평화를 위함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오늘 함께 다 같이 읽었으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여기 마지막 제비 뽑고 속옷을 겉옷을 나누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 달랑 그 두 가지 얻은 거예요. 뭐예요? 속옷하고 겉옷. 예수님께 취할 것 속옷 겉옷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무엇을 주러 오신 분이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영생을 얻어야지 그저 눈에 보이는 속옷 겉옷 얻으려고 제비 뽑고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결코 없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중에도 그런 어이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영혼에 삼킴받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육체의 욕심 따라 또 이성적인 계획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신앙의 일과는 관계없는 영원한 것을 위의 것을 찾지 않고 그저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 달랑 그저 겉옷과 좋은 속옷 정도 취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취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어야죠? 영생을 취해 영생. 우리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영생을 취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그 마땅한 이유도 있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그 영생,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시편 22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환들 정말 어이없고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제 성구가 되는 이사야 53장 계속해서 5절만 보지 마시고 53장 전체 몇 절 안 되니까 보시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으로 잘 보내시고 그리고 종료주의를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신음소리에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목 놓아 또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우리 시편 기자 다윗과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상황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함임을 생각하면서 그저 죄송한 것밖에 없고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부끄럽고 너무나 송구한 마음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얻을 것이 속옷과 겉옷이 아니고 영생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순환당하심과 죽으심이 나 때문이며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의 삶 가운데 있는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민과 어려움을 또 병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로 잘 지내게 하시고 다음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러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름 준비 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